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막 열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설병에 나오는 말씀으로 주님의 몸과 하나 되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37장을 하나 더 보십시다. 자, 여기 지금 만들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만들라 하신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의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꿰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앞에 말씀은 만들라 했는데 뒤에는 만들다 이렇게 됐습니다. 만들라 하신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진설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건데 진설병, 자, 떡이 놓여 있는 상입니다. 자, 여러분 자, 떡이다. 우리가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 이스라엘에서는 뭐 빵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 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나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옛날에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대화가 오가기도 하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 사상이 있어서 권위주의적으로 해갖고 남자들 따로 먹고 여자들은 저쪽 옆에서 먹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대에도 가족들이 같이 밥 먹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쉽게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그렇게 같이 먹는 시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같이 먹으면서 참 시간을 많이 갖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족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같이 옵니다. 투덜투덜하면서. 왜?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예배 드린다고 같이 오라고 그러니까 투덜투덜합니다. 왜요? 아침에 이제 그 큰 놈이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은 4살 차이입니다. 4살 차이인데, 자,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는 놈이 7시까지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러면 7시 반 먹여서 먼저 일어나서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둘째 놈 데리고 와서 한 학교까지는 한 10분, 5분, 10분 걸려요. 왔다 갔다 하면. 길게는 15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놈 데려다가 8시까지 학교 데리고 갑니다. 중학교. 그 다음에 셋째 놈 초등학교 9시까지 학교 가기 때문에 또 데리고 와서 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데리고 올 때도 어떻게 해요? 이놈은 또 뭐 투로 뭐 한다. 아니, 투로가 뭐라 아니고 뭐라지. 과외 뭐 한다 그러면 또 거기 데려다 주죠. 수영 간다 그러면 또 태권도 간다 그러면 따로따로 막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밥 먹을 때 애 엄마가 같이 애들 데리고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자, 여기 한국 같으면 애들을 갖다가 그냥 보내면 되는데 미국은 일일이 다 데리고 오고 다 해야 돼요. 네. 각자 12살까지는 부모가 꼭 같이 다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같이 있다는 것, 가족이 같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 아래 한 가족, 이것이
오이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오이코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이코스. 하늘 아래 한 지붕 세 가족 뭐 이런 거 같은 거. 즉 뭐냐?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코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이코스입니다. 자, 이런 가족들이 있는데 자, 이 가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진설병에 몇 개를 넣느냐? 6개, 6개에서 12덩이 떡을 넣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상징하는 12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12지파로 나눠 있지만 결국엔 한 가족이다 이거예요. 오이코스다 이겁니다. 자, 이 떡을 먹는다는 것,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떡을 먹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진설병 이제 아까 성막 지난주에 성막 그 휘장 장막을 얘기했잖아요. 이 장막에 네 덮개로 덮여 있는 이곳을 들어오면 자 어떻게 들어옵니까? 물두멍에서 단장을 하고 세마포를 입습니다. 자 새로운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관을 쓰고 보석을 다 달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진설병입니다. 좌측에는 정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진설병이 있는 떡이 있는 이 진설병 앞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만들라 하셨고 지금 모세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이게 만들다라고 지금 출애굽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떡이라는 것, 자 우리가 레위기 한번 봅시다. 레위기 24장을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시다. 레위기 24장. 자, 레위기 24장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절까지 말씀까지 봤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그리고 이 떡을 오래된 것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바로 거룩한 장소 이 성수에서 먹어도 됩니다. 여기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떡 끓이면 이 떡 끓이면 우리는 보통 뭐 떡보 얘기하고 저도 떡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절미 뭐 이렇게 백설기 콩 들어간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자 근데 자 우리에게 떡 그러면 여러분들 먹는 것. 자 성경에서 떡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떡 그러면 생명의 떡. 예수님 몸 딱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만찬식 지난 주일날도 성만찬식 했습니다. 성찬예식을 했는데 이 떡은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떡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먹습니다. 자, 그 옆에 잔도 있다고 아까 돼 있죠. 잔. 자, 이 잔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하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잔을 마십니다. 자, 이 떡과 잔을 같이 마신다는 것. 마실 게 있고 떡도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떡을 합해서 떡. 자, 이 떡이라는 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광야에서 줬습니다. 배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장막 밖에 나와보니 뭐가 있습니까? 허연 무슨 이상한 게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슬이 내려서 거기 뭉쳐진 것, 굳어진 것이 이게 만나였는데 사람들이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지? 글쎄 모르겠네. 이게 뭐지? 다 와서 글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만납니다. 이게 뭐지가 만나요. 자,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뭐라 그러냐? 이 만나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떡, 이 만나 바로 뭐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떡이라고 말씀하죠. 즉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떡, 그 살, 그 양식, 이것이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떡을 갖다가 우리가 먹는다. 또 잔을 먹는다. 이걸 갖다가 뭐냐면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먹는 것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는 것이 되며 내 안에 그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 되다. 누구와?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온전한 하나 되는 방법이 성만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나오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떡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곡기를 끊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인생의 떡, 밥을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떡은 단순히 인생을 살기 위한 떡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하죠. 금식.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금식. 자, 그럼 금식. 아, 내게 문제가 많구나. 나도 오늘도 금식하면서 주님께 좀 떼를 한번 써봐야겠다. 주님, 내일부터 굶겠습니다. 안 주면 나 굶어 죽습니다. 지금부터 금식 시작입니다. 자, 가만있어 봐. 빵 좀 한 조각 먼저 먹고 시작하자. 먹고 이제 삼킨 다음에 주님 이제부터 금식하겠습니다. 자, 금식 3일 금식 좋습니다. 끝까지 그만 3일 못하겠습니까? 3일 금식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금식이라는 것은 곡기를 끊는 거,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입니다. 자, 그죠? 금할 금자, 먹을 식자, 먹는 걸 금하는 거, 곡기를 끊는 게 금식인데, 자, 금식을 한다. 내가 먹는 걸 끊는다. 좋은 거죠. 그 기도 좋은 거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거기 금식에 있지 않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하냐 이거죠. 주님, 내가 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부터 굶겠습니다. 내가 떼를 잔뜩 써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할 텐데 떼를 안 쓰면 되겠나? 떼를 쓰십시다. 5명이 모여갖고 금식합니다. 주여! 금식을 합니다. 예, 그게 뭐 나쁘진 않아요. 왜? 간절한 소망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자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왜 이방인입니까? 하늘에 나는 새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즉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답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을 먹을 거 입을 달래기 위해서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 나쁜 거란 얘기가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금식하는 사람들을 낮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금식, 음식을 끊고 구할 걸 구하겠다 이건데 원래 금식이라는 뜻은 그 금식이 아닙니다. 자, 이 음식은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이 땅나라 음식입니까? 하늘나라 음식입니까? 예, 하늘나라 음식이 아닙니다. 이 음식, 먹는 거, 우리가 살면서 먹는 음식은 이 땅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금식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더 이상 이 땅의 양식을 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이제부터는 하늘 양식을 허락하옵소서. 하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음식을 구하지 않겠다고 금식을 하고, 하늘 양식이 뭡니까? 그 양식이 누구예요? 떡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양식 아니야. 그분이 생명의 떡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저를 계셔. 지금 내가 지금 구할 게 많단 말이요. 지금 저쪽에 좀 가만히 계시고 예수님, 우리는 먹을 걸 주시옵소서. 지금 배가 고픕니다. 지금 100만
수십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한 뭐예요? 이 땅에서 필요를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금식이라는 본래의 뜻과 달라진 해석이 나온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먹고 마실 것까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먹을 것, 입을 것 좋지만 자, 여기서는 진설병에서는 먹는 게 있고 잔이 있어요. 마시는 잔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진설병에서 먹고 마시는 걸 갖다가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해석을 또한 합니다. 자, 뭐냐? 여기서 또한 이 파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두멍에서도 파님을 했죠. 자, 파님이라는 뜻이 얼굴이라는 뜻이죠. 근데 얼굴이 아니라 거룩한 복수입니다. 그래서 얼굴들 그래. 얼굴들 그래서 얼굴들이면 뭐예요? 얼굴과 얼굴 마주보다 붙다 마주대하다 가까이하다 이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에 비춰보는 자 여기서는 물두멍에서는 그 물에다가 내 얼굴을 비춰보듯이 거울에다가 놋거울에다 내 얼굴을 비춰보고 주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혹시 세마포 있기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나 이걸 바라보기 위해서 보는 파님이었다면 이 진설병에서의 파님은 하나 되기 위함에 하나 되기 위함 뭐예요? 서로 마주보고 알아보는 거죠. 너였구나 주님 저예요. 이거 뭐예요? 파님 서로 얼굴과 얼굴 마주대하다 사랑하는 자가 자 이미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아니면은 너는 자식 아직 멀었어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거룩한 옷을 정결례가 끝나고 번제단 물두멍에서 정결한 과정이 끝나고 물두멍에서 씻고 거룩한 옷 세마포를 입고 들어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서 맞이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지난번에 4겹 덮은 걸 얘기했죠. 장막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야 됩니다. 너였구나 너였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가족 즉 장막 안에 놓여있는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리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떡에 있는 것을 같이 먹으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 즉 뭐예요? 생명의 떡을 내가 취한다. 자, 살이죠. 보혈을 내가 취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에하드 하나.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과 하나 되다. 요거와 똑같은 표현이 또 있죠. 뭡니까? 하나 되는 거. 우리가 세례를 베풀죠. 세례식을 베풀 때 물에 푹 담굽니다. 자, 물두멍에서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자 한번 복 짚고 나갑시다. 같은 에하드 하나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진설병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요단강에서 물에 탁 담갔다가 꺼냅니다. 침례교에서는 물에 완전히 담갔다 꺼내죠. 물론 이제 일반 다른 개성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렇게 세 번 칙칙 뿌리잖아요. 약식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거지만 침례교에서는 물에 직접 담갔다 꺼냅니다. 자, 침례.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요 세례라는 뜻이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례라고 그러니까 물에 죽을 걸 푹 담그면 죽잖아요. 그 사람이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건져내 주셨다. 죽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뭐 그것도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미도 맞다고 봐야죠. 그러나 진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수라고 봤을 때에 우리의 육적인 해석으로 죽을 걸 살렸다. 내 육체가 죽는 걸 살렸다가 아니라 내가 생명수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세례의 뜻이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다. 이게 우리 주님과 결혼하다.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고. 이게 뭐예요? 세례라는 뜻이 그래서 이게 연합. 누구와? 하나님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다. 바로 이것이 아도나이 에하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또 다른 표현으로 뭐를 씁니까? 지금 진설병의 떡 그리고 이 잔에 담긴 마실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자, 예수님을 내 안에 집어넣었어요. 맛있다. 어쨌든 그 맛있어. 자, 여기 맛있는 근데 빵이 아닌 떡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뭘로 만드냐? 무교봉으로 만든 무교봉. 아니 저기 진설된 그 아까 나왔죠? 그 가루로 만든다 그랬죠? 우리가 또 다른 그 맞자놀이라고 유대인들은 맞자놀이라고 유월절 때 그때 하는데 뭐냐면 애들이 막 뛰어놉니다. 그러면 이제 야 일로 봐 보물찾기 같은 걸 합니다. 자, 맞자를 갖다가 뭐 서랍 속에도 숨겨놓고 저쪽에 틈에도 뭐 책 상호에도 올려놓고 근데 찾기 쉽게 해놓습니다. 못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상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맞자놀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시작하면 애들이 막 찾습니다. 그래서 맞자다 그리고 막 찾아오는 애에게 선물을 막 나눠줍니다. 이걸 맞자놀이라고 해요. 자, 근데 맞자가 그게 뭐냐면은 이게 무교병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누룩이 섞이지 않는 가루로 만든 겁니다. 세상에 누룩 섞이지 않는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에 술 만들 때 여러분 누룩이라고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 누룩 술 막걸리 옛날에 만들 때 보면 누룩을 거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이게 발효대라고 발효대라고 이 누룩 즉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그냥 순전한 가루로만 만든 거예요. 물론 그걸 먹으면 싱겁습니다. 맛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먹고 기념하는 거죠. 6월절에. 자, 끝나는 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맞자라는 것, 즉 세상과 섞이지 않은 떡. 그러니까 순전한 떡입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흠이 없고 세상에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섞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 거. 그래서 우리 떡도 그렇게 한 것처럼 자, 이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흘리신 그 보혈을 먹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내 안에서 나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이것이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진설병의 떡이 이와 같은 것이다. 자, 떡을 먹고 주님과 하나 되면 어떻겠어요? 떡을 먹고 주님과 하나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하나 되면 바로 장막으로 덮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 그랬죠. 인도하심이라 그랬죠. 그 바로 마치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 마치 아이가 어미 품에서 젖을 먹고 안겨 있는 것처럼. 자, 아이가 젖을 먹고 어미 품에 안겨 있으면 누가 보호해 줍니까? 어미가 보호해 줍니다. 부모가 보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를 빼앗아 가려고 그런다. 절대로 안 놔줍니다. 여러분, 어느 강도 가서 유괴지막에 네 애 좀 빌려달라 그러면 갖고 가시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부모든 간에 자기 자식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장막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됨을 이룬 아도나이 에하드를 이룬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을 절대로 사단한테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영적으로 만든 우리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사단한테 내어주지 않습니다. 성막 뜰에 있어서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 칠더라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절대로 사단한테 주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벼랑간에 내가 잊어먹었는데 무슨 메인 저기 무슨 저 민족입니까?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그 광야에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사람들 자기 지역에 여기 생각나는 사람 빨리 적어보세요. 자기 지역에 자기 집에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그 손님을 재워줍니다. 근데 자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다면
자기 집에 온 손님이 강도를 만났으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거기 손님을 치른 그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사두개인 맞죠? 예. 자, 자기 집에 온 손님이 있는데 거기서 강도를 맞았다. 그러면 자기가 다 배상을 합니다. 뭐 배상할 수 없는 금액은 그것까지 몰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장막을 지으셨는데 거기 내가 들어왔어요. 떡을 먹고 주님과 나는 하나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강도가 뺏어가게끔 그냥 놔둘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는 사두개인들도 그 규칙을 따라서 그들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누가 와서 죽이려고 공격을 해와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보호를 합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인데, 자,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 하늘에 풍성한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장막 안에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 여기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진설병, 정금등대 분향단이 있는 성소를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 자체에 들어온 것만도 엄청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 괜히 한 거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장막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막 기도할 때 진설병 들어와서 세상 온갖 잡것 다 갖고 와서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놓고 주시옵소서 이거 이렇게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주님이 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면 그 주님인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주님의 몸과 그 양식과 그 보혈을 먹었다면 이제 주님과 나는 하나 된 것이에요.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 된 데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1번 모른다, 2번 아신다. 아마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셔요. 잘못 찾아간 거예요. 아마 절로 갔거나 아니면 저기 신천지를 갔거나 아니 뭘로 하여튼 뭐 딴 교를 갔고 호랭개비를 갔던가 뭐 여호와 증인을 갔던가 아니면 이슬람 교를 갔던가. 그죠? 하나님은 절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설병에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도록 내가 당신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당신이 허락하신 생명의 떡을 내가 먹겠나이다. 주님이 주신 그 잔을 내가 취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 안 오신 거예요? 이미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식을 다 하고 들어온 나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만 내 안에 더 담는다면 그보다 금상첨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주님 오셨군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받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미안해서도 더 얼른 주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앞에 와 계시는데 내 안에 있다고 말은 해놓고 주여! 주여!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과 이미 하나 되고 에하드가 이루어졌는데 소리를 퍽퍽 들면서 달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안에 계시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찾아왔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아 이놈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딴 데 가야겠다. 계시더는 주님도 나갈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걸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주신 줄 믿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팔이 여기 관절염이 걸렸어. 주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 이놈은 분명히 어저께도 아프다고 그러고 오늘도 지금 아프다고 그러면서 주님 감사한다고 그러네. 주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주님의 미안해서도 얼른 고쳐주고. 왜? 그 믿음이 100% 아니야. 100%. 그 100%의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고쳐주십니다. 문제는
100%가 아닌 90%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난 그래도 90%면 잘 되는 거 아닐까? 아니요. 그 10% 아니 99%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니요. 그 1%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에이 그랬다고 낫겠어. 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꽝이야. 100% 완전한 100%의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완전한 믿음. 그래서 믿음, 믿는 자, 믿음 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잖아.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 거를 다 담당하셨다고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가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에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관절염 고쳐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럼 그 주시옵소서 그러면 결국엔 주님 그 채찍 한번 맞고 되겠습니까? 오셔서 빨리 오셔서 채찍 한번 더 맞고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그거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한 번 더 오셔서 한 번 좀 더 맞고 가주세요. 주님. 요런 나쁜 놈 우리 주님이 이러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드러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야 말이 되냐? 이게 그냥 믿는다고 된다고? 응? 기도는 해보지만 어쩌면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고 그래 좋다 기도는 해보자. 주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속의 마음은 100%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입술은 고백을 했습니다.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그 안에 믿음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99.9%도 안 됩니다. 100% 무조건 100. 아멘. 우리는 100%의 믿음으로 가지고 고침을 얻길 바랍니다. 문제, 재정적인 문제, 다른 자녀의 문제 모든 것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 돼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시는 고백. 주님 나는 이제 당신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소까지 들어왔사오니 당신이 나를 장막으로 덮어주셨사오니 이제는 당신이 책임지시옵소서. 나의 머리가 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옵소서. 나를 통치하옵소서. 당신의 장막 안에 들어왔으니 당신이 통치하시고 당신이 다스리시고 당신이 온전케 하옵소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언약을 믿습니다. 언약계 있는 데서만 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막이 덮여진 안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키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부터 우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막들은 정결을 이루기 위한 장소였다면 이 성소는 바로 정결 끝인 물두멍 끝에서 거룩한 옷인 세마포를 입고 들어왔다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섰다면 주님과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아도나이 에하드를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한 발 더 깊은 장소인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지성소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우리 저기 다윗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장막이 있죠. 휘장 하나 쳐놓고 여기 언약궤를 거기다 놨잖아요. 자, 그러면 휘장 하나 쳐놨다면 그냥 이렇게 커튼 하나 쳐놨다면 그 커튼 열면 지성소 아니요.
자, 그러면 겉은 밖은 뭡니까? 지금 다윗이 있는 곳과 성소 안과 같지 않냐 이거예요. 똑같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겉을 하나 치면 다윗도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성소에서 겉을 하나, 자, 휘장 하나 치면 거기 언약궤 지성소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뭐라요? 내가 여호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지금 뭐예요? 자, 지성소 앞에 바로 성소입니다. 같은 장망으로 쳐져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죠. 정금등대 있고 바로 진설병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앞에 와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께 앞에 와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 주님이 꽉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니까 그 보호와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겠어요? 즉 흔들린다는 거예요. 성막 뜰 밖에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 아이고 바람이야 이러지만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왜? 하나님이 품고 계시기 때문에 끄떡없습니다. 바로 그게 지키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러면서 항상 품고 있다 이걸 갖다 뭐냐면 딱 붙어 있다 이거 딱 붙어 있다. 자, 젖된 아이를 갖다가 품고 있는 것 같은 거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샤 그러면 샤. 이건 뭐예요? 딱 붙어 있는 것. 자, 안고 있거나 아기를 안고 있거나 업고 있으면 딱 붙어 있지. 아기가 따로 떨어져고 뻗팅고 이래 봐 떨어지잖아 잘못하면. 엄마 가슴이나 아빠 등이든지 하여튼 딱 붙어서 아기가 이러고 있잖아. 자, 이 딱 붙어 있는 것을 샤라고 합니다. 샤. 소나기가 올 때 샤 할 때 샤. 이 샤라는 것이 바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 즉 뭐예요? 딱 붙어 있는 게 멀리서 봐봐요. 자, 사람을 아기를 안고 갑니다. 몇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멀리서 가면 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죠. 등에 업고 걸어가 봐요. 몇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걸어갑니다. 발자국은 몇 개? 2개밖에 없습니다. 왜? 엄마 발자국밖에 없죠. 이것이 딱 붙어 있는 거 하나 된 거. 이것이 에하드예요. 이것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과 하나 된 것. 요 진설병 떡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아도나이 에하드다. 우리는요 나이를 먹어갑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상의 환란 풍파를 다 겪어갑니다. 근데 환란 풍파를 겪어갈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욕심도 많아집니다. 왜요? 많은 것을 봤거든요. 많은 것을 겪어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건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깁니다. 나를 좀 낫다 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목사들이 꼭 있어요. 다른 데는 없을까요? 또 목사만 그러니까 장로들끼리 그래요. 권세들 그래요. 다른 사람을 꼭 너나 잘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꼭 빗대갖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다. 요 얘기.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기만 잘하자고요. 제발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 생기고 불평불만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냥 넘어가고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점점 그런 욕심들이 생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람에게는 욕심이 생겨. 요거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과정이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우리 성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깃들고 또 성소 안에 더 깃들게 되면 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깃들면 지성소까지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성소에서 나를 덮으시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고 내가 외로운 것 같지만 외롭지 않게 우리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거기서 하나님 꽉 붙들고 있기를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가 딱 나오기까지는요 비겁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힘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요 잠깐은 뭐 어떤 건 몰라도 우리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인생은 끝나봐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건 부족한 것 같아도, 남들 보기에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결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일당백이라는 일도 있어요. 100명을 모아도 거기서 여기 1명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2명만 못할 수도 있어요. 3명만 못할 수도 있어요. 4명, 5명만도 100명이 못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당백을 만들어내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신부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안 보고 육적인 시선으로,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없다고 말이지, 실패했다고 말이지, 그런 얘기라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은 실패했다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스스로의 그 시선이 여기 앞밖에 안 보는 그 영적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수준도 좀 멀리 봅시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멀리 진설병 앞에 들어왔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지성소에 언약궤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눈앞에 잠깐 보이는 것 가지고 없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자. 이거 나중에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입니다. 변절되고 오염되고 잘못된 길로 가서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그 자가 실패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진실된 부자는 하나님과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가는 자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영성은 지속성,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어서 말도 딴 말을 자꾸 쏟아댑니다. 지난번에 했던 일 금방 바꿉니다. 이게 맞다고 그러고,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해준다 그래,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수시로 바꿉니다. 우리 성령님을 변덕쟁이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성은 그래서 영속성이 있을 때, 한 번 결정할 때 꾸준히 그걸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안 보고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못한다, 실패했다, 잘못한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에 해당된 건 아닙니다.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사회생활할 때도,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성수에 늘 주님과 함께 그 장막 안에서 거한다면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성전이 된 나의 모습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그래서 주님, 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고백대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떡을 우리 안에 심어야겠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육신을 나에게 주신 그 떡, 생명의 양식,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보혈,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와 주님과 온전한 하나님이 하나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함으로 어느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혼자 있는 것까지 두지 아니하시고 결코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기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깨닫고 받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은혜, 주신 은혜,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와 찬송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장막으로 덮으시옵소서.
그것에 우리는 주님이 생명의 떡인 당신을 받습니다. 보혈로 주신 그 잔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두가 오이코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도 서로가 형제요 자매요 지붕 안에서 한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한 영혼들에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주위의 교회와 친구와 모든 친척들이 다 한 가족으로 오이코스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도나이의 아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의 젖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그 평안함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열방 끝까지 전하며 열방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거기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증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증거되는 내가 참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다 치유되는 믿음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모든 질병이 낫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재정적으로 힘든 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재정을 풀어주시옵소서. 묶여있는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풀어달라고 먼저 하기보다 내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주님이 먼저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행하고 싸우시고 담당하셔서 모든 묶여졌던 재정의 어려움들도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사용할까라는 그 고민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더 풀어낼까 고민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날마다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손길에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이제 모든 문제들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며 떡과 포도주를 먹는 모든 성만찬식에 참여한 예식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이 하나 되는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길에 늘 서 있고 앞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